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101페이지. 성경마다 조금 페이지 수가 다른데요.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21, 2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예전에는 어머니날이었었는데 그중에 어버이날로 부모님 날로 이렇게 바뀐 것 이제 강화가 됐죠. 성경에는 조상에게 제사는 우상이니까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은 조상은 더 이상 조상 노릇을 못해요. 죽어버리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천국 지옥으로 갈라져서 조상 흉내내고 전쟁에 때 나와서 목소리도 똑같고 그 조상이 했던 버릇도 똑같이 말하고 그 조상이 했던 일들도 전쟁이가 똑같이 말해주어도 그 조상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조상 뒤에서 조정을 했던 귀신이 흉내내는 거예요. 왜? 귀신한테 묶어놓으려고. 효도는 살아계실 때밖에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효도를 명했어요. 부모를 효도하는데 자세가 뭐냐? 여기서 6장 1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부모는 효도하는 자세가 맛있는 거 사드리라 잘해드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의 공경이에요. 공경. 따라합시다. 공경. 이것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다른 데에다가 임금이나 뭐 다른 데에다가는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딱 부모한테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그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까불면 안 돼요. 나도 부모님한테 많이 까불었거든요. 한마디로 겁없이 까본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느냐? 그거 잘하면 너 장수할 수 있어. 사람마다 제대로 살면 장수하고 싶죠. 약 잘 먹고 막 뛰고 땀 흘리고 그러면 장수한 것 같아도 그게 안 돼요.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하면 장수한다. 땅에서 잘 되고 싶지요. 투자를 잘하고 전략을 잘 짜고 동업자를 잘 만나고 천만의 말씀.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10계명이 1부터 10계명이 있는데 1부터 4는 하나님 잘 공경해라. 5부터 10, 6개는 사람 사이에 잘해라. 그 첫 번째가 부모를 하나님같이 공경해라. 그리고 약속이 없어요. 나머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에 첫 번째로 약속이 왔어요.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해야 돼요.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늦어버렸으면 손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가문 번창합니다. 그 나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들이 많은 나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세대 단절이 심해갖고 지금 심각하대요. 일본은 이 핸드폰 갖고 노는 게 우리보다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한글로 막 해버리니까 쉬운데 그걸 한문하고 히라카나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한문 글자를 찾으려면 영어로 발음을 써야 돼. 영어로. 그래가지고 쫙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중에 골라내야 되니까 문장 만드는 게 힘들어요. 어른들이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잘 어려운데. 그래서 오히려 정보가 만연된 시대에 단절이 더 심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구청에서 하는 컴퓨터 그 교육을 받았다고 좋아해요. 뭐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키는지. 그 다음에, 키면 그냥 스위치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끄는 거를 눌러서 끄는 거니까, 어떻게 끄는지. 그거 배웠대. 젊은 애들이 그거 들으면요. 아니, 그걸 무슨, 날마다 가가지고 일주일에 3번 가서 그걸 배우나 싶죠? 여러분, 그래도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 되고 싶으면 부모 공경하면 돼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어떤 집에 자식이 셋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아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저쪽에 우리로 말하면 다락 있잖아요, 다락. 시골 다락은 창고에다가 엉성하게 나무를 몇 개 걸치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도 올려놓고 가마니도 올려놓고 이러거든요. 창고 다락. 덕음회라고 해요, 덕음회. 저 소를 덕음에 올려라. 그러니까 아버지, 소가 어떻게 덕음에 올라갑니까? 가마니도 아니고. 가마니도 올리려면 힘든데 빈 가마니 쌓아놓잖아요. 아니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러세요? 둘째 아들이, 네가 올려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람을 많이 보내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 혼자는 꿈도 못 꾸겠어요. 어떻게 덕음에다가 소를 올립니까? 그래, 할 수 없지. 막둥이한테, 막둥아, 네가 올려라. 그 소를 끌고 가더래. 사다리를 놓더니, 아니 계단도 힘든데 사다리에 소가 올라갑니까? 이 소 고삐를 잡고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지. 아버지가, 됐다. 그거면 됐다. 모든 재산을 그 아들한테 상속했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을 원하시죠. 천국 상속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을 그 하나님 섬기듯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는 거짓말을 한다고?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공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려면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합시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은 이제 딸내미, 아들내미들한테 1인당 3만원씩 보내라. 왜냐, 금년부터 내가 교육을 잘못한 걸 깨닫고서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3만원씩 보내라. 그렇게 물자를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보낸 자식한테는 축복 기도를 하고, 안 보내면 축복 기도 안 해줄 겁니다. 제가 자식을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지. 그러나 어버이 공경에 대한 성경의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부모들은 자식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억울하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덤태기 씌우거나. 응? 왜냐하면 아이의 마음에 억울함이 끼어있으면 공경에 금이 가요. 공경에 금이 가면 아이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부모가 주도를 잡고 있을 때는 부모의 하나님 공경의 신앙으로 가정을, 아이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함으로써 그 축복이 대를 잇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세속에 살다가 보니 그런 거 몰랐잖아요. 세월이 가고 때가 지나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회개하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서라도 마음의 치유와 교정이 일어나고 성령의 의지를 하게 되면 그때 시작해도 안 늦어요. 인사합시다.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제 여동생이 어저께 걔는 아주 진짜 실력 있는 셰프입니다. 대단합니다. 빵을 절대 안 사먹고 만듭니다. 빵을 보내왔어요. 전 당뇨가 있어서 빵을 먹는 게 겁이 나는데 보내왔어요. 잼도 직접 만들어갖고 보내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올케한테 언니 엄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계실 때는 엄마한테 만들어서 드리고 엄마 하면서 끌어안고 이랬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주셔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야 되거든요, 마음속이. 근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물 마시고 저물 마시고 해결이 안 돼. 돈도 마셔보고 출세도 마셔보고 성공도 마셔보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돼. 하나님 공경이 회복되면 행복이 회복됩니다. 부모 공경이 회복되면 행복 회복됩니다. 부모 공경이 회복 안 되면 불행을 느껴요. 자식 사랑 회복 안 되면 불행을 느껴요. 여자가 남편 사랑에 실패하면 불행을 느껴요. 남편 사랑에 성공하면 행복해요. 아담 하와를 지어놓고 여자를 봄놈 맷빌로 만들었다. 이것은 서비스나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렇게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정은 행복의 빛을 터진 데이기 때문에 이 5월 달에는 5일과 8일 한 주간에 들어서 교회에서는 첫 주간은 어린이주일, 둘째 주간은 어버이주일 하는데 오늘은 5일, 8일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겸해서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고 이걸 교육하기 위하여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 공경, 사람 자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벌어먹기 바쁜데 무슨 그런 걸 말할 기회가 있겠어요? 입에 풀칠도 어려운데 모세를 보내와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애굽의 파라오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선포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살인 군대를 총동원해서 추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살인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진퇴양난. 우리나라는 광야길이 없지만 그 광야길에 접어들 때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최초로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나타났어요. 왜? 애국 군대 추격 살인 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루아흐 동풍이 불었는데요. 이것은 성령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바람이라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성령이 하면 홍해가 갈라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열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열려서 나가니까 또 광야잖아요.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풀나무가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목숨 걸고 몽골 쪽으로 가는데 그 브로커들이 우리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철조망 9개 넘으면 경비대가 있으니까 만나면 한국 대사관에다가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말만 믿고 3시 출발을 했는데 벌판에 가니까 동서남북이 없는 거예요.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하늘밖에 없고 땅밖에 없는데 동서남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잘못 들어서 사막으로 가서 목마다 죽었고
한 사람은 인가도 없는 그 끝없는 구릉지대와 벌판을 가다가 굶어 죽었고, 이 애엄마는 애를 얻고 하루 종일 걸었더니 셋이서 모여가지고 먹던 거, 그 부시러기 뭡니까, 그 껍데기 같은 거 고 있는데 다시 왔더래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광야는 그런 데예요. 우리가 인생길의 방향을 딱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표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예요. 기준점.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인도자가 없이는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갈 인생이 없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인데 그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지침과 방향을 누가 잡았어요? 내 머릿속에서 잡고 친구들이 말해주고 여기저기 정보들을 취합해갖고 방향을 잡잖아요. 그래도 해본 사람만 들어가면서 그럼 그게 정답이냐 이거예요. 누구에게는 정답이지만 누구에게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말도 망할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나타나서 섭씨 40도 오르내리는 그 살인적인 태양을 가려주었어요. 밤에는 불기운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난방을 해주셨어요. 40도, 50도 올라갔다가 밤에는 2도, 3도 떨어졌다가 0도 떨어졌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보호를 함께 곁들여서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브로커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철조각 넘어라 그러는데 3개 넘고 나니까 엎드려요. 브로커들도 넘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옛날에 뭐 9개 되더라 그런 얘기만 있으니까 9개 넘으라고 그런 건데 3개 넘고 나니까 철조각이 엎드려요. 그거만 믿고 갔는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믿고 인생을 거기다 던지거든요. 당신을 믿고 내 인생을 걸겠어. 결혼도 하거든요. 어떤 직장도 잡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목을 걸고 달랑달랑 아주 아슬아슬 정통에다가 목을 걸고 달랑달랑 아슬아슬 이게 인생길이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낼 때 내가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 믿으면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왕이 된다고 길이 열려있고 인생길이 막혀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라도 길이 없는 왕은 쫓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이 인재를 보내주셨는데 왕에게 인재가 있다는 건요 진짜 최상입니다. 어제 장로님 또 우리 박기훈 권사님 사모님 전도했는데요. 어떻게 시간을 냈습니까? 이랬더니 종업원이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도와줘도 일을 못 끝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밤을 새서라도 사장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오후 늦게 시작을 해도 그날 끝내놓습니다. 이름을 끝내놓는데요. 간섭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이제 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면 사업도 성공해요. 아멘. 인생은 성공해요. 인간의 삶은 만남이 다예요.
일도 만남, 백도 만남. 만남의 실패와 성공은 자신에게서 나오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이런 만남이 나는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인생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호예요. 빨리 나한테 와라. 나하고 만남이 우선 제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만남이 정상화되면 모든 만남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인생길의 광야길에 하나님 만나면 돼요. 믿음 없는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좋은 인재를 보내줘도 인재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주셨거든. 얼마나 충성됐어요. 왕에게 목숨을 걸었거든. 다윗이. 적정 골리앗을 때려잡으니까 사울왕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쫓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이 백성한테 인기가 저렇게 많으니까 언젠가 왕이 되겠지? 나보다 저놈이 똑똑한데? 그러다가 내가 당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 못나기 참 쉽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 말이죠. 생각이 한번 그렇게 구부러지니까 못난이 중에 못난이, 겁쟁이 중에 겁쟁이. 왕이니까 명령도 통하고 다 엎드리지만은 힘이 있지만은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지공상.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걸리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가 얼마나 못난 짓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쫓기면서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군사까지 동원해서 추격을 하면은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한테 쫓겨도요, 그 사람 피해 다니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작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 피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왕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잡으러 다니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시편 27편 3편 다윗이 쓴 글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자기는 혼자인데 무슨 전쟁입니까? 그래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이 옛날 번역 성경에는 안은 편안한 자, 태어나고 편안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간덩어리가 부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붙잡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뺏기면 큰일 나지, 내 인생 망쳐들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굴고 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줄 알면요, 그런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인도하시며 더 나은 길로 주실 건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광야길에서 내 힘으로 부딪히고 홍해 못 건너고 그래서 겁쟁이가 됐던 거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때부터 내 생각과 기도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져요. 진짜 보석 같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 떨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못난 애가 됐든지 말이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있는 대로 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미녀예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 좋은 아내에다가 미녀니까 꽃밭이 없어도 꽃 속에서 살고 밥을 안 차려줘도 늘 배부르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와서 아내하고 같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이 행복의 조건이 두려움의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내 아름다운 아내를 뺏어가겠지?
뺏어갈 때 그냥 뺏어갈까? 나를 죽이겠지. 한 번 그렇게 못난이 같은 생각이 들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짜고서 우리 남매지간이라고 하자. 머리 잘 썼잖아요. 아내는 믿음이 좋고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가지고. 왜?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그렇게 전해야 될 아브라함은 믿음 떨어지니까 못난 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소문 듣고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너희 동생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다행이다. 아내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는 페이백을 잔뜩 보내주면서 고맙다고 이런 누이를 지금까지 이렇게 시집도 안 보내고 고맙다고 그리고 잔뜩 보내준대. 내가 남편인데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그러겠지. 내 아내인데 이랬겠지. 여러분 돈 많이 받았으니까 행복합니까? 자기 양들 많은데? 물론 양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아비멜렉을 압박해가지고 아비멜렉이 깨닫고 나서는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생피생피 다 당했습니다. 세상에 아내를 팔아먹는 인간이 어디 있냐. 헐짓이 없어갖고 마누라 빨아서 목숨 구걸하냐. 그게 믿음의 자세며 신앙인의 모습이냐.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못 믿어서 그래. 마누라 생명을 갖다가 내던지고 인생을 내던지고 그 밑에서 목숨 구걸하고 살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치지를 못한 인간. 족장의 권세 땅에 바닥에 패대기 쳐버리겠죠. 지구멍이 있으면 아마 12군데라도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보고 아비멜렉을 쳐다보니까 그 센 놈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지갑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안 쳐다보고 사장님 과장님을 쳐다보니까 홍해바다를 쳐다보니까 하는 짓이 못난 결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내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오라는 것이니까 인생길은 하나님 쳐다보고 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가갖고 생각 결정하는 거는 구름기둥, 불기둥 덮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형편으로 계산한다고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내 자존심으로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존심보다 더 센 거하고 부딪히니까 자존심 다 팽개치고 굴복해서 거기다가 벌벌 떨면서 자기 행복의 조건 다 뺏기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방송국에서 해주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박문길 목사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짜라라 짜라라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욕도요 망하게 될까봐 겁이 나고 마누라 도망갈까봐 겁나고 자식들 문제 있을까봐 걱정되고 몸에 병들까봐 걱정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제물 바치고 헌금하고 옆에서 쳐다보면 그 마음 상태를 아무도 모르니까 옆에서 보면
이게 1등 집사요, 꼴등 집사요? 옆에서 보면 헌금을 많이 해. 나는 만 원도 없어갖고 벌벌 떠는데 아니 그 인간은 무슨 복인지 할 때마다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해. 옆에서 보면 믿음 좋아 보이죠? 예배도 안 빠져.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철 예배, 새벽 기도에 안 빠져. 믿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은 뭐라고요? 아휴, 겁나가고. 응?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우리 마누라 도망가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한테 문제 되면 어떡하지? 내 재산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겁나가고.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불행이 한꺼번에 닥쳤어요. 아내는 떠나버렸고 자식들은 건물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그 밑에 있다 다 죽어버렸고 재산은 화적대들이 와서 전부 뺏어가 버렸습니다. 몸은 병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인데 그 피부암이 한두 군데 걸린 게 아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럼 폐혈증으로라도 죽어요. 암이 아니라 그 독성에 피가 들어오더라도 죽거든요. 그렇게 30년을 보냈어요. 그 갑부가 알거지가 돼가지고 친구들까지도 얕잡아 보면서 놀리고 말이죠. 요번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욥이 3장 25절에 욥기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한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막 예배드릴 때에 두려워서 겁나서 그래갖고 예배드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서 파버리시면 되겠어요? 그놈의 인간이 내 머리채를 뽑으니까 그냥 옷 때려주고 이러면 되냐고. 그런 인간은 안 되지. 그 남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그래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렐루야. 욥이 그거 회복했을 때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친구들이 다 와서 사과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진짜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호라고 하는 헬라어 정관사인데 영어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 나만 길이다 말이에요. 아스팔트길도 많고 포장길도 많고 무슨 뭐 황토길도 있고 별의별 길이 다 있죠. 오솔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그러면서 다 말이에요. 인생은 이 길로 가야 성공하는 거란다 라고 각각으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모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나만 곧 길이다. 예수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광야길을 갈 때 구름기둥 따라가야 돼요. 불기둥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마음에 감동하여 생각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불신앙은 그걸 꺼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럴까 했다가도 그냥 털어버리죠. 이 사람을 완악하고 완고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예수 중심되라. 천국 가는 길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딴 길이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유일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고 너무나 기뻐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일 하다가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나왔어요. 필리핀에서. 그래 제 마음속에 사는 걸 보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애들이 키즈카페 같은 거 한 번도 뭐 가본 적도 없으니까 키즈카페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선물은 뭘 사주면 좋을까? 이런 궁리를 하느라고 우리 손자 장난감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어저께 늦게 저녁 늦게 전화해갖고 너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니? 생각해놓은 게 정리가 돼 있더만. 어? 나는 옷 같은 거 제일 싫다고 그러거든요. 옷은 사줄 거니까 그런가 봐요. 운동화도 싫대요. 그러면 학용품도 싫대요. 그러면 싫은 거 다 빼놓고 나면 지가 원하는 거 딱 남더라고. 근데 그걸 사달라는 말은 안 해요. 그건 싫다는 말을 하는데 그걸 사달라는 말은 안 해. 야, 좋다. 말해라. 그래가지고 한 10시가 넘어가고 주문해 줬어요. 어린이날이 지날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 마음이니까 받아라. 여러분, 받은 걸 보면 제 마음이 좋지. 저놈 인간이 받을 때만 좋아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기도 안 하거든. 왜? 머리쓰기 바빠갖고 IQ 200도 안 되는데. IQ 200이 넘는다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200도 안 되면서 IQ 무한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 생각이 많아서. 국리가 완성됐으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카카,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는데 이 위급한 시간에 텐트 속에서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위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링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여 응답 해결도 예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귀신도 결박하고 마귀도 꺾이고 악령, 유령, 모든 잡다한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러가요. 여러분이 뭐 혼란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마음속에 그렇게 하세요. 악한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저주받은 사탄의 생각과 악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꺼져라. 물러가라. 마귀한테 예의 바르게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마귀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식하게. 왜? 마귀가 무식하거든. 무식한 것들은 예의 바르게 접근하면요 얕잡아보고 깔고 왔습니다. 그러면 무식한 그 마귀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보다 더 무식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좋은 건 좋은데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강력하게 추방하시길 바랍니다. 굴복되면 안 돼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이겨내고 어떤 해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손 얹었습니다. 주의 손을 내 손 위에 포개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아무도 귀신을 잡을 자가 없어요. 점쟁이가 귀신 잡는 게 아니에요. 귀신 시킨 대로 하지. 그리고 귀신 시킨 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지. 점쟁이가 귀신 때려잡습니까? 더 센 귀신 불러갖고 더 센 귀신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50만 원짜리 했어.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100만 원짜리 귀신이 또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200만 원짜리 귀신 또 불러오잖아요.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를 하면 상급받고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가 됐든지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진짜 상대할 필요도 없을 만큼 볼품없는 자, 얕잡아 볼 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정해서 냉수라도 한 그릇 떠준다면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단골로 돈 주세요 하는 분 있잖아요. 단골 우리 몇 분 계세요. 어떤 단골은 일주일에 한 2번만 오시면 좋겠는데 날마다 오셔. 어떤 때는 지갑을 보여준다니까요. 지갑을 보여줘요. 근데 전도하고 났는데 여러분 찜질방에 가면 조심할 일이 있어요. 찜질복을 입고 거기다가 돈도 집어넣고 그냥 벗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나 봐. 주인을 찾을 길이 없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오는 금액들이 있으면 그걸 갖고 뭐 하냐. 그런 분들 돈 주는 거예요. 오다가 허리 꼬부라지에서 폐지 주는 분 세워서 5만 원 드리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또 여기 와서 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1,000원짜리 두세 장씩 주거든요. 드리고 남은 거는 또 그분한테 어저께 오신 분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의 손에다가 맡겨서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물을 떠주라고요? 하랍시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놓으면 내가 인정받을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면 상은 다 받은 거예요. 인정받았잖아요. 인정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상급이 끊어지질 않아요. 영원 천국까지 쌓여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누구든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박수 받고 싶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같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도 불편한 사람하고는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다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가 길이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동안에 안진병이가 눈에 보였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녹아지고 엇클었던 그런 모든 것 딴 걸로 녹이고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나가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은혜 받으면 다 돼요. 할렐루야. 그거 안 되니까 상담도 하고 의지도 하고 또 옆에서 푹 돋아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근본 문제는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이 길이 돼야 돼. 예수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의 모든 길이에요. 한 길이지만 예수의 이름은 만 길의 만 문제의 만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광야길과 같고 홍해가 막힌 것 같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그런 고독한 성과 같은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지키느라 불안하고 건강이 없어서 불안하고 망가질까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아요. 자녀 때문에 걱정이 가실 날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집니다. 우리 저 연세 높으신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난 믿음이 뭔지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있더라 이거예요. 몰리는 중에도 마음은 편해진대요. 마음 편하면 밥맛도 있습니다. 잠도 잘 수 있어요. 얼굴이 펴지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오만상을 찌푸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열리겠죠? 말이 벌침 쏘듯이 나가겠습니까? 꿀 받듯이 나가겠습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상대가 편한 말이 나오겠죠? 편한 말이 나오면 내 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이 생기면 내가 어려움을 알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내 편이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아이고 불안하다 좀 더 당해라 이러겠지만 손상된 심령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은혜 받아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벌벌 떨고 그 못난이 같은 짓을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리 바가지 긁고 깡가리 쳐도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못난 이로 태어났나? 사람이 배워서 달라지는 수도 있는데요. 그건 한계가 있고 예수 만나면 어부 고기잡이가 세계적인 설교가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베드로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던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악독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어디 가서 뭐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난 예배만 11시만이 아니고 2시 예배도 드리고 설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7시부터 찬송하거든. 왜? 찬송 한 두어 곡 해갖고는 안 뜨거웠고 그러니까 7시부터 찬송합시다. 이장로님이 찬송 인도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인도하세요. 제가 좀 편해요. 찬송이 힘들거든. 막 뜨겁게 인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7시부터. 그래서 7시 반에 제가 예배하면 7시 20분부터 찬송해서 7시 한 15분쯤에 설교 들어가니까 늦게 끝나잖아요. 7시쯤에 설교 들어가니까 빨리 끝나서 좋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협조하고 돈을 써도 협조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시간 내주고. 아멘.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하면 그게 마음 쏟아주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합시다 하는데 저거 해. 그러면 그 저거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여기서는 말 못해. 남이 알면 안 돼. 왜? 그거 알면 딴 사람도 그거 흉내내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이 흩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사람 하나님한테 받아. 그건 우리 교회 일 아니야. 너는 너희 일 해.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지. 우리끼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끼리 믿음 가지면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겁납니까? 실력이 없어도, 기회가 없어도, 기도하면 역사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은혜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예배자 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어울리고, 방향을 맞추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됩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는지 알아야 돼. 예수 쳐다본다는 게 뭐냐? 예수 안 쳐다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다 쳐다봤지만, 구름기둥, 불기둥만 쳐다보라 이거예요. 딱 제시된 거. 주의 은혜.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세게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오랜 시간 이렇게 가야 될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오늘밖에 못 나올 사람도 있고, 내일부터 딴 교회에 가셨던 분, 다른 교회에 가야 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 안디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기회는 딱 한 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방향 맞추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각만 바꾸시고 그렇게 해볼까라고 마음에 생각만 채널만 돌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주님이 10배 부흥케 하시고 100배로 축복을 이제는 시동이 걸린 줄 믿습니다. 낙담하고 슬퍼하고 아프고 고난당했던 모든 이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위로 받기 원합니다. 사랑 받기 원합니다.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 인생에 놓쳐버렸던 좋은 것들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더 멋진 것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열어